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기나긴 장정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건도 하나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까지라도 그 둘이 만나게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가장 큰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그 베드로가 청을 받은 이후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그 기이한 현상을 지금 나타내 보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 모습이 하도 귀하고 놀라워서 함께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그 유대인들까지라도 놀라게 만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보게 되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넬료의 어떤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지금 우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 습관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까지라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이런 모든 어떠한 일상일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실수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징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흔히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릴 때는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묻지요. 엄마, 나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 또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 반, 좀 대답하기, 좀 이렇게 좀 껄끄럽고 실제는 그거 피하기 위해서 던지는 얘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리를 들어주소. 근데 그 다리가 좀 틀린 의미가 있지만은, 어릴 때 그 다리가 그냥 이 건축된 그 다리를 생각하면서, 나 그냥 무서운 사람이야. 나 아무 실수로 되어진 사람이, 나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처럼 실수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그리고 그 우연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길이 닿았을 때 그 야베스의 저주스러운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그가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시레 같았던 야곱은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미를 잊기만 하면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나그네고 큰 뭔가 실수선이고 우연히 그래서 순간순간 자아대로와 낙심하고 넘어졌던 그 인생이 변화해서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존귀한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과 통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그 아버지로 여기는 그 삶을 상상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발걸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이 땅 가운데 넓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문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선물을 그가 받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거기에는 전적인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서로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이름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거리적인 것이 적어도 2-3일 거리면 되는, 그죠? 걸어서 2-3일 거리면 걸어야 되는 그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서로 살고 있던 그들, 전혀 만날 기회가 없던 그들이었지만은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전격적으로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충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그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변에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 뭔가 기억하는 그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걷게 될 때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떻게 지낼까? 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이 나지? 그렇게 마음에 그러한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담에,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분에게 한번 영화관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그분이 좀 뭔가 공경 가운데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그 처지에 있는 경우를 우리 한번 이렇게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하는데 조금 그것이 무뎌지는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세요. 누구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생각도 않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신방을 하게 돼요. 그 거리가 좀 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차로 몇 시간을 가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가서 만나면은 정말 뭔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기도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디 누구 신나고 그럴 때 미리 연락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종종들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아이고, 전화 좀 하고 오시죠.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 대꾸는 안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복해 나갈 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가면은 막 급하게 무슨 막 밖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도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큰 몸과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러면 저는 또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런 맡기는 성령의 내 삶을 맡기며 그 강건하심의 내 삶을 떼쓰며 순종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그 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이런 생각에 적어놓지 마세요. 그것을 이렇게 소멸하지 마세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아무도 전화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그 사람을 생각해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 이렇게 하나님과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순종의 반응을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전혀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지만은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하실 때 또 거기에 순복했을 때 그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럼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의 생각과 선입견, 편견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성령,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그의 몸은 반대 방향을 하더라.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전혀 그런 지저분한 불결한 음식들을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먹으라고 하세요? 그것을 반복해서 분하는 그 어리석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생각과 편견, 습관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큰 놀라운 불통케 하심의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참 부자였습니다.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구욕당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는 그 상황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7번 몸을 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정말 잘 숨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당해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렇죠? 사드락메삭 아벳nego 그 친구들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떨어질지라도 그 틈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어긋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 내 확신까지라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푸른 가운데서도 눈썹 하나 그림이 없이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전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그 교통케 하는 역사에 그 도구로 쓰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 순간 나의 생각과 선입견, 편견을 포기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거기에는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거기에는 그 고넬료의 신정한 믿음이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24절,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고넬료는 그 집에도 로마의 관료였습니다.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 군대가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한 그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는 속국의 평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설렘 때문에 지금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들 다 자기 집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사모함의 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그것을 도착해서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먼저 고넬료가 앞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리고 그 발등에 큰 뭔가 초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그 높은 사람이 정말 저 밑에 어떻게 보면 상종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뭔가 사이, 그 계급의 차이가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낮은 사람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귀해서, 처음 보는 베드로가 귀해서만 그 앞에 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을 그가 사모한 나머지 그것을 가져오는 그 사도 베드로 앞에 그 순정한 어린아이 같은 순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대해서 그 칭찬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한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물론 진실로 그렇다. 정말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 역사하게 된다 라고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말을, 자기의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모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사도 바울이 그네들이 당신을 대우해주고 높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요. 그 뭔가 절망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은 일어나고요. 그 뭔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 힘을 가지고 그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함이, 기쁨이 충만했던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한 귀한 축복, 통로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였지만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그 많은 나라에 행하실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광된 모습이요. 이 자리에 올랐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포린처럼 성령의 강건하심에 자신의 그 생각과 편견을 포기하는 간절한 소원이 고넬료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시초를 이루시게 됐고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여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동기가 되어진다 하나님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게 주시더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역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기획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고넬료 베드로가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메시지를 함께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